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율법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하며 십자가지 않는 자는 복이 되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일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만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많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삶이 어디까지 우리가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잘하다가 그 마지막 한 번 실수, 마지막 한 번 그 잘못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세를 이제 묵상했는데 모세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40년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격하다 보니까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때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행동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큰 실수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 한 번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닐 때는 뭐 도망 다니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뭐 딴 거 볼 것도 없고 딴짓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불러다가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나 자기 인생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다운 선지자. 그는 약대 옷을 입고 또
또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들에서 또 요단강에서 죄인들에게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거침없이 그가 외쳤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는 훌륭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세례 요한 아무도 그를 막을 수도 없고, 그는 뭐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야 되는 말 이런 걸 가리지도 않고 바르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취하니까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제수 씨죠?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냐고 그렇게 야단을 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은 죽이지도 못하고 감옥에 우선 가두게 되고, 훗날 자기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 목을 잘리는 거예요.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참수를 당하기 전에 이제 밖에서는 예수님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세례 요한을 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둘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가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고, 아니 그렇게 강직하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매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했던 사람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이 말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불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시고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그분을 증언하고, 저분이다, 나도 잘 몰랐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질문을 보면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지금 저런 말을,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질문했던 그대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자, 어쨌든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림에 지치는 거예요. 또 기다림에 의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천국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당장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당장에 우리가 천국을 보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흔들림이 없었는데 어느 때 가서는 그게 막 흔들려지게 되는, 오래전 일이지만 어느 교회에 중직자가 된 분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분은 제가 알았었는데 신앙이 참 바르고 곱고 그랬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됐을까?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기동산이라고 해서 강원도 어느 이단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제가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소개를 하는 거야.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는 기존교회 목사였다는 거예요. 기존교회 목사였는데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진리를 몰랐다고. 근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분이 진리시라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소개하고 그러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신천지 안에는 기존 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중직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여기서 참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한순간이 흔들리게 되고 그 마음, 여기 그래서 뭐라 그래? 2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실족하게 된다는 게.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 한순간에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한순간에 실족이란 말이 뭐예요? 헛디는 거예요. 발을 헛디게 되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등산객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그만 실족을 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오늘 며칠 전에도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한 번 발을 잘못 딛는 거예요. 그 한 번 잘못 딛는 게 뭐 낮은 데서 실족하면 그냥 한 번 넘어지기도 하고 조금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실족하는 것이 낭떠러지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족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기다림이 더디고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내가 할 때마다 청구서를 낼 때마다 빨리 그 응답이 와야 되고 그것이 해결돼야 되고 그냥 반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그거 매달리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고 오히려 더 형편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지치게 되고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 지금은 지금 세례요한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활동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혁명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얼른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해서 그래가지고서 다시 다윗 왕궁처럼 그런 큰 왕국을 세우고 이 나라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뭐라 그러냐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또 많은 무리들도 같이 지내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당장에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 물론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또 자주 국가를 세우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뭐라 빌라도의 신문 받을 때도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다. 네가 바른 말을 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그 땅 하나 이스라엘 나라 하나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흔들리는 그런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금방 등 돌리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원수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고 이게 인간관계인데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그 감옥 안에 갇히면서 흔들림이 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제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증거를 해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당장에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여기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됐다.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지금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사람을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입니까? 지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빨리 속히 그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빨리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회복해야 되고 지금 시간이 급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해가 안 될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어느 때가 되면 이해가 될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맨 마지막 우리가 35절 말씀이 은혜예요. 은혜. 지혜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모든 자녀를 통해서 옳다함을 받게 된다.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잖아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다음을 통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주의에 있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너무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 음식 안에 포도주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근데 저는 이 쾌락을 즐기고 연락하는 자이고 막 이렇게 금욕을 해도 뭐라 그러고 같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도 뭐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뭔가 흠집을 잡아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가운데 이루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아까 33절 읽은 것처럼 나로 인해서 실족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돼.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린 자 비유 속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그 나중에 또 이따 나와요. 나중에 이제 누가 뭐 읽어보면 그 씨 뿌린 제가 이제 곧바로 나올 텐데 뿌리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가운데 이제 설명을 쭉 해줘요. 길가에 뿌려진 것, 돌짝발에 떨어진 것,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좋은 땅에 떨어진 것. 특별히 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조금 이제 흙이 있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세상 재물이나 세상 쾌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그 믿음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지금은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족함이 없어야 된다. 자,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24절 이야기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너희가 왜 강야에 나가냐? 뭘 보려고 나갔냐? 갈대를 보려고 나가느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가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 궁중에 있다. 사치하는 사람 다 궁중에 있다.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가느냐? 옳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 그는 선지자고 훌륭한 자다. 그는 사명을 가진 자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끝까지 그 사명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부족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결점이 더 많은 사람. 누구나가 다 결점도 많고 흠도 많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인데 근데 자기는 자기를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잖아요. 저를 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저를 보는 것이고 더 가까이 있는 저희 아내는 더 가까이서 저를 보는 것이고 보다 보면 잘하는 것도 혹 있겠지만 못하는 것, 부족한 것, 왜 저럴까? 왜 저런 일들을 할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완벽하고 완전하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서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들 속에서 늘 살아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저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 저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칭찬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이 세례 요한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칭찬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반전시키는 말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요 말이 좀 어려웠어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또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의 그 훌륭한 그 사역, 그의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도 또 하나는 거듭난 사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제가 이번 주일날은 마태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을 이제 그림 성경으로 같이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지금 주 목사님은 요한복음 강의를 해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랄지라도 이 땅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는데 그 큰 자보다 그 천국의 작은 자가 더 크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의 삶을 살고 소유도 너무나도 없어서 저 문자가 왔어요. 그 기초연금 받는 자격이 됐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초연금 안 받는 사람이 부자라고. 부자니까 기초연금이 안 나오지
기초연금이 나오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이고 70%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도 뭐 차등이 다 있겠지만 그래.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어느 것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유로우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풍요로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난하게 살아도 또 무명의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고 부유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세례 요한에 받은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들인데 아까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데 저 장터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해요. 그 상황에 늘 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한 일이 있어도 그들이 울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게 시대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빌라도 앞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를 다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게 깨닫는 자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이렇다고 뭐라고 그러고 저러면 저렇다고 뭐라고 사람들은 자기 뜻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판단하니까 보세요. 정치한 사람들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똑같은 일을 해석하는데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여당에서 나오고 야당에서 나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도 문제가 생기고 저래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진리는요. 여기 마지막 한 절만 읽어볼까요? 35절 읽어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때가 되면 옳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주님만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저희들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강직한 세례요한도 흔들림이 있었고 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있고 또 연약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또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실족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찬송가 94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르짖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